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시와 노래에 능한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 막내 아들 다윗이 있었는데 그는 깨끗한 심령을 소유하였고 순종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중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다윗은 전장터로 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른즉 서로가 싸움을 독려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보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싸움을 도둡니다. 그는 키가 크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창을 들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군들의 간담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그 딸을 주겠다고 하죠. 그러나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 새끼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론 무섭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골리앗은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하며 생각을 멈추게 하며 두 손을 놓게 만듭니다. 삶은 더위와 추위,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어떤 때는 병마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의 골리앗이 다가오기도 하죠. 어떤 때는 무서운 문제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모두 다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 골리앗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래야 칠 수 없습니다. 왜 골리앗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모습은 여러 가지인데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패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 모욕하려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다가오는 골리앗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축복의 반열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골리앗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소심합니다. 도망가려 합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 신앙이 흔들릴 때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에 비해 너무도 허약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쏟아부어 주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골리앗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앞에 요단강 물이 넘실대며 막고 있을 때 무엇라 여호수아와 백성을 독려하셨나요?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피하지 말아라, 도망하지 말아라, 전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버리라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받고 난 후 그에게 수많은 모습의 골리앗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였나요? 포기했나요? 도망했나요? 그는 전진하였습니다. 무서운 골리앗이 다가올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였고 가이사라로 전진하였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회피하지 맙시다. 전진할 때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캄캄한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인생 경주장에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여 주십니다. 전진하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지 맙시다. 골리앗은 피한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5절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가지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세요. 골리앗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두 번째,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46절 47절이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낙심하고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바로지고 전진하는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 때문에 한숨 쉬지 맙시다. 저 골리앗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이신 것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 47절의 다윗의 선포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 고비와 역경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48절과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 장대한 골리앗, 무서운 골리앗, 두려운 골리앗이 맥없이 엎드러지고 만 것입니다. 타작 마당의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도 이같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진합시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엎드러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해요. 골리앗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저 쭉정이 쌓인 타작 마당에 서나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합시다. 전진하는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